사무엘하 강의 6번째 시간, 강해지는 다윗의 집, 강해지는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북쪽 지파들 11지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이죠. 또 남쪽 유대 지역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힘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등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가문을 지지하던 자들이 다윗에게 넘어온다거나 또는 조용히 다윗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겠죠. 또 다윗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그 세가 점점 커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경외함으로 들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변화 가운데 동참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어쨌거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모습,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헤브론에서 지금 거점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7년 반 동안 다윗이 6 아들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렇죠. 2절에 보면 맏아들 암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3절에서는 길르압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며,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압살롬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듣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훗날 이 아들들은 또 이런저런 사건들 가운데 엮이게 되는 사람들이죠. 자, 4절에 보면 넷째는 아도니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섯째는 스바디아, 또 5절로 넘어가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년 반 동안 6명의 왕자를 낳았다. 딸들은 없었겠어요? 공주는 없었겠어요? 아들들만 적어 놓은 것이죠. 자, 어쨌거나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점점점 강성해 간다는 이미지를 저희 가운데 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년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일어서고 있다, 강성해지고 있다, 왕성해지고 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은 어떨까요?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사울의 집은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의 집은 벌써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어요. 누가 권세를 잡는가? 사울의 사촌, 그렇죠? 이스보셋의 당숙이라고 말씀드렸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왕성해지는데 사울의 집에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약해진 거죠. 사울의 집안은 이미 많이
약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장악한 자, 그렇죠? 군대를 장악한 자가 가지는 힘도 막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랜 세월 군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왕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그 힘이 아브넬에게 치우쳤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는가를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넬이 정말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 첩도 운명이 참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 아니었겠어요? 이름은 리스바라는 것입니다. 리스바, 아주 구체적이죠. 누구의 딸인가? 아야의 딸이래요. 제가 이거 어제 성경 보다가 혼자 웃었네. 아야, 많이 아픈가 봐요. 아야의 딸이에요. 자, 그런데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무슨 말이죠?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취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의 여자는 왕의 후계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가도 사무엘하에서 유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사울의 첩이었던 자들은 그 후대의 왕들이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가 개입할 것이 전혀 아닌데, 제3자가 개입하면 그것은 영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오만 방자했는지 사울의 첩을 자신이 취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로서 또 현재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서 그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뻔하고 반역이고 영린을 행한 아브넬에 대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당신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영린을 건드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감히 허수아비 왕이 자신에게 도발한 것에 대해서 극대노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척이나 도둑질하다 덜미 잡힌 사람처럼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유다의 하찮은 존재냐, 다시 말하면 의역하면 내가 반역을 꾀했다는 말이냐, 내가 다윗의 편에 서서 당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속내예요. 너무나 분이 나서 자기 딴에는 화가 나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자기 속 얘기가 나온 거예요. 놀랍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왕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베푼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았다. 자, 다시 얘기하면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 왕가의 실질적인 보호자 노릇을 했다. 내가 너희들 반역하려고 했으면 벌써 배신하고 다 넘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실질적인 왕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도발과 협박은 계속됩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예언까지 들먹이면서 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넘기겠다. 배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나 배반할래, 이런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죠. 예전에 아비가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극진히 대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그 내용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말한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이스라엘, 그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어이없게도 신하가 왕의 면전에서 배반을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왕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신하를 처단하거나 엄벌에 처해야 할 텐데 사울의 집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스보셋은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은 무너져가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날이 성큼 다가왔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의 일들이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어떤 것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